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구멍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건축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아레라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참 귀한 일들을 했죠. 남유다를 성전을 정화하기도 하고 또 잃어버렸던 유월절도 회복하기도 하고 또 우상도 다 없애고 제거하고 불살라버리고 뭐 흔적도 남기게 없이 이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본인도 돌아오고 또 유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북이스라엘도 당신들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신앙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니까 충성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개혁을 하고 회복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고 그는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삶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런 시점에서 강대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한데 외국이 첫 전쟁을 해오는 것들이잖아요. 강대국이 전쟁을 해오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또 야 이거 정말 뭐 이게 형통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함께 상의들을 하고 그 방백들과 상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구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와 지도자들과 의논하게 되죠. 사네립이 아수르 강대국이 이 유다 땅을 또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될 때 이 성읍을 더 견고하게 하고 무너진 것도 보수하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보수하고 망대도 더 높이 세운다는 거 뭘까요? 더 멀리 이렇게 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수꾼 같이 저 멀리 보면서 적군이 지금 저 멀리 오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시력으로 보게 되면 뭐 3km, 4km도 저 멀리 보이잖아요. 우리가 괜찮게 되면 멀리 보면 저기서 지금 오고 옵니다.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됩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화살 쏠 준비를 하십시오. 아니면 뭐 이렇게 돌을 쏠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수르 군대 강대국을 보면서 백성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강대국 미국 같은 데에서 이렇게 전쟁을 걸어오면 이거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약한 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렇게 그것과 대항할 수도 없는 이런 절대적인 이런 강자가 이렇게 요즘에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아수르 강대국을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 히스기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들에 대해서 아수르 강대국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 아수르의 신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함께하는 자는 그들의 신은 뭐예요? 그들의 아수르 사내립은 육신의 팔 같으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히스기야의 말은 보이는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보이는 현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오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또 때로는 억울함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함만, 큰 사람만, 또 힘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것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백성들이 그 두려움과 놀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지금 형통한 길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런 일들이 자꾸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조차도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죄가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결국은 그 악조차도 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놀람 가운데 이제 안심이 되었다. 이제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아수르만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평안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전쟁은 끝났고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말을 해서 백성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평안함이 있었는데, 그때 사내립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또 라기스를 치기도 하고 또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신하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 너희들 히스기야에게 속지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긴다고, 그거 엉터리야. 지금까지 우리 사내립 아수르를 대적해서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어. 내가 맘만 먹으면 어느 나라도 다 이길 수가 있어. 이런 자신감들을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너희 하나님이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한 듯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이 또 이 이야기하면서 또 누구 말로 얘기해요? 이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전쟁을 나와서 그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니까,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듣고서 더 겁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아수르가 맘만 먹으면 전쟁에서 진 데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야, 지금까지 우리를 이긴 자가 없는데 너희들도 우리가 하면 너희들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우리한테 상대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스라엘 유다를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반응이 다르게 됩니다. 사네립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가 누구와 함께 같이 갔어요? 아모스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아모스와 함께 이사야와 함께 갔다는 거 바로 뭘까요? 선지자에게 조언도 구하게 되고요, 선지자와 함께 또 이렇게 말씀도 듣기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위기의 때,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는 자가 이와 같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갖고 유다와 전쟁을 싸운 것도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큰 용사들, 지도자들, 대장들, 지휘관들을 멸하셨더라. 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지휘관들이 다 죽으니까 백성들, 사병들은 오합지졸이 되어 있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고, 또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제 큰일 난 줄 알고 이렇게 되면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멸하셨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도망갔는데, 신기한 건요,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우상 숭배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의 몸에서 난 자가 누구예요? 그가 난 아들들이 그를 칼로 죽였더라. 본인도 죽는데 그 사네립 왕도 죽는데 누구한테 죽어요? 자기 친아들한테 아들들에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보여지는 군사력은, 힘은, 군대, 또 이런 무기들은 이 아수르가 훨씬 더 강하게 되지만, 이 히스기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게 될 때, 백성들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과 실제로 부딪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도망가게 하고, 사네립은 또 가서 도망갔는데 자기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유다를 보호해 주셨고 또 승리하게 해 주셨고요. 말씀해 보니까 그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서, 야, 이 유다는 건드리면 안 돼. 유다와 함께하면 그 신이, 하나님이 저 강대국 아수르도 다 그냥 이겼어. 야, 우리도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야,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를 존귀하게 여겼던, 존귀하게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또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죽을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또 다른 데 보면 뭐라고 해요?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게 될 때, 그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죽음의 질병 가운데 히스기야는 또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안타까움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 원망하게 될 때 그들에게 항변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고침받았는데, 생명을 받았는데 그의 마음이 뭐해졌다고요? 교만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교만을 뉘우치고 백성들도 뉘우쳤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잘 될 때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히스기야도 뭐 이런저런 큰 역사들이 너무 많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전쟁에서도 상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또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침을 받으니까 얼마나 또 기뻐요. 감사해요.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들어왔다고요? 교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히스기야도 이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요. 야,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이런 교회를 이렇게 충성하는데 저 사람 저것도 안 하고 저렇게 힘도 없고 오래 믿음은 뭐해, 뭐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이러면서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은사 받았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때 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넘어졌다면 오늘 우리들도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안 넘어져, 나는 끝까지 이길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연약해 넘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때 내 그 잘못된 생각임을 알고 교만된 생각임을 알게 되고 그걸 쫓아내게 되고 그걸 붙잡지 않게 되고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형통한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형통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쟁이 오기도 하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질병이 찾아오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지 않은 것이나 그 순간에도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또 죽을 병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은혜 받았을 때, 잘 되게 될 때, 은사 받았을 때 뭐하라고요? 겸손히 서 있을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내 마음대로 가면 결국 뭐예요? 교만해져. 저 사람 오래 믿으면 왜 저 은사도 없는데, 야, 나보다 못하네. 내가 그런 은사라고 나보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또 다른 거, 내가 하지 못한 다른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그래 이분을 내가 더 축복해야지, 섬겨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주신 거 내 거 아니거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내 사적으로 쓰면 되지 않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깨어있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함께 해주셔서 생명 주시고 주의 전에 달려나오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참 형통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었고